영원히 있는 곳.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미 설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연휴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먼저 예배하고 또 고향을 방문하고 가족을 만나러 갑니다. 이번 설 명절처럼 그 명절에 거의 주일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의 명절은 대부분 이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 명절 전체를 더 부유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명절은 항상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묵상한 본문도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들이었습니다.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했습니다. 초막절은 우리로 하면 추석이나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9월 말이나 10월 초 정도에 있습니다.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조상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초막 생활했던 것들을 기억하며 그 생활을 재현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성전을 방문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보기에 어딘가 좀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명절에 당신을 드러내셔야지요. 이런 촌구석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셔야죠. 아직 믿음이 없던 형제들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출세하려면 예루살렘에서 일사가 되어야 한다고 이번 명절이 아주 좋은 기회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올라가라 하시고는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또 언제고 10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 하신 건가요? 거짓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조금 늦게 가겠다라고 하셨지 안 가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즉 좀 이따가 올라가겠다라는 뜻이었는데 갈팡질팡하거나 마치 거짓말한 것처럼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조금 늦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후에 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행하신 일들이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8장 마지막 59절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말씀은 그 명절에 예수님이 행하신 처음 부분인데 7장 14절로 17절까지입니다. 이미 명절 중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는데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당시에는 어느 랍비에게 훈련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가르침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누구 문화생이었냐, 누구 밑에서 배웠느냐 하는 것으로 권위를 가졌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정식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지혜롭고 유창하게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의심이 가득한 이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며 당신은 스승의 권위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권위로 가르친다고 비난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세상의 지혜로 학문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권위로 말씀하셨다, 가르쳤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17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압니다. 이 말씀이 참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 수도원을 세운 대천덕 신부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다 어떤 감동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읽거나 또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주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음성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든 생각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대천덕 신부님은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27절의 말씀처럼 그것을 행하여 보면 알 수 있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몇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기록된 성경과 일치하는가? 두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가? 세 번째는 환경,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대천덕 신부님 이 세 번째 이야기, 내가 이 말씀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함께 하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이분의 가르침이 정말 맞습니다. 정말 귀중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사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맞기는 한데 예수님의 강조점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위를 의심하는 이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면서 주로 그 당시의 성경학자들,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누구보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오경을 암송하고 옷술에 말씀을 달고 다니고 안식일에는 늘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거의 24시간 내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난번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다윗 왕의 가묘를 방문했습니다. 지금은 다 무너지고 통곡의 벽만 남아있는 그 성전 바로 그 근처에 다윗의 가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의 실제 무덤은 아니고 말 그대로 기념하는 장소입니다. 조그만 이렇게 방처럼 되어져 있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종교인들이 검은 옷을 입고 꽉 들어차 앉아 있습니다. 앞뒤로 몸을 흔들면서 모세오경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24시간 내내 거기서 모세오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24시간 내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드나드는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성경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몰입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것을 방문해 보면 와, 이분들 정말 이 종교적인 열심이란 게 무섭구나, 그런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처럼 성경을 수없이 읽는 사람들입니다. 강론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특심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했다면 왜 그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들이 만일 제대로 성경을 읽고 연구했다면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 만났을 때 아마 깜짝 놀랐어야 됩니다. 예수님, 제가 늘 성경에서 뵙는 분을 와, 실제로 만나네요?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이래야 정상인데 예수님을 배웠고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을 배웠고 너무 친밀하고 반갑게 인사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기뻐할까요? 아니면 예수님 이런 분이셨어요? 정말 뜻밖인데요? 혹시 그럴까요? 찬송가 240장의 가사처럼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그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주를 만나게 될까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 예수님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 행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나의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들은 말씀을 머리로만 알았지 전혀 실제로 살지 않았던 겁니다.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데 삶으로 실천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왜 그것을 실제로 프랙티스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행하려고 했다면 그랬다면 너희가 알았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실수했던 것은 끊임없이 성경을 배웠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는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늘 배우긴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는 전혀 이룰 수 없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마지막 때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신 겁니다. 전혀 이룰 수 없다.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지하철을 타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다 연결돼서 그런지 거의 유익한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뭔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웁니다. 제가 어느 나이 드신 분 알아요? 그분은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유튜브 틀어놓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무언가를 배웁니다. 잡다식을 정말 많이 알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왕들과 그 얽힌 이야기들 얄팍한 식을 정말 많이 합니다. 끝내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수없이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는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우리가 더 좋은 강의를 듣고 우리가 더 좋은 말씀을 듣고 더 좋은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지 않는다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 훈련을 할 때에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의가 아닙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공동체로 살면서 강사는 강의를 하고 가지만 그건 더 긴 시간은 함께 그것을 실제로 프랙티스하는 겁니다. 실제로 해보면 그런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비로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이 그렇게 귀하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새해 우리 어떤 실천을 해야 할까요?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몸으로 익히는 것이죠. 경건의 삶을 몸으로 살아가면서 몸으로 익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무언가를 배우는 거랑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는 두 바퀴로 서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몸으로 익히기 시작하면 그래서 몸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연습하다가 보면 몸으로 익혀집니다. 제가 전에 청년 하나를 이렇게 청년부 있을 때 같이 사귀었던 청년이 있는데 송하점이라는 청년인데 이 청년은
군대가 체질이었습니다. 군대 이렇게 아예 말뚝받는다 그러죠. 그러려고 하다가 어쨌든 이제 제대는 했지만 군 생활이 몸에 배어있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함께 해외로 전도여행을 같이 나아갈 때 다 이렇게 한 명씩 이제 자기가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쭉 나누는 시간에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저는 항상 밤 10시면 잠을 자야 합니다. 군대에서부터 제가 철저하게 몸에 밴 일이라 제가 그때부터는 어떻게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던 친구인데 실제로 해외 나가보니까 그 시간만 되면 이 친구는 이제 정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혼미한 상태에 빠진 것도 보았습니다. 몸을 익히는 것이 그렇구나. 예전에 믿음의 대가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체화했던 그런 것들이 놀라웠던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시죠. 감리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죠. 그분은 평생 경건의 삶을 자신의 삶에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중에 유품 중에 메모장에 발견됐는데 암호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오랜 동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나중에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해석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웨슬리 목사님이 자신의 삶을 정해진 시간 단위로 체크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하는 것들을 숫자로 그분은 표시하면서 자신의 삶을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그랬던 분이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새해에 참 좋은 교재를 가지고 그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좋은 책입니다. 해설도 정말 좋고 또 본문도 길지 않아서 정말 좋습니다. 같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적용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 조금 더 우리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